골로새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예, 이 골로새에 있는 이 거듭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식이 이제 이 터키에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이제 전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랑을 하는데 5절에는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 성도가 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통일되기가 어려워요. 다 자기들의 욕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전부 다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이 복음은 전부 다 없애버려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이런 소망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사라져요. 그럼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더 깊이 그걸 체험하고 그걸 알려는 소망을 갖게 돼요. 이건 복음을 들은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명 한 가지 그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망이 그 사람 가운데 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딱 한 가지 형태로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똑같은 복음, 진짜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같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세상에서 하나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하나로 만들 수 있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은 전부 다 분리시키고 쪼개는 겁니다. 죄가. 의라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동일한 겁니다.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면 세상의 소망을 다 버려요. 이 땅에서 그 유명한 그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있는 생활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사 하나 되면 안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민주주의가요, 더 예수를 못 믿게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 북한 땅에서도 그 엄동설안에 매화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땅 밑으로, 땅 속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에서 신앙생활하면 가짜가 99% 이상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좀 멘트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 안 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세상에 속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게 일반적 종교 생활할 땐 그 병 고치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들 집에다 불러놓고 어떤 뭐 중한 병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요구에 100번 요구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자기의 연약한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3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네 약함 가운데 강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 고쳐달라, 뭐 해달라, 예전에는 아무런 그런 기도하려도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하기가 겁납니다. 기독교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오래 살든지 돈 많이 벌고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힘들게 살든지 그건 제2선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어떻게 하면 내가 참여할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와서 내 일생을 주도하고 내가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살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믿음을 갖고, 지금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손이 있고, 지금 사람 몸에 100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그게 따로따로지만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발은 움직여야 되고 손은 잡아야 되고 눈은 봐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지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기독교인은 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와서 서로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기독교인이 안 돼서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기독교인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끼리는 이견이 없어요. 전혀 이견이 없는데 왜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인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남을 깔보는 거거든요. 자기 왕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요.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하나고 그 하나의 머리가 뭐냐? 예수예요. 기독교에 1000만 명이 있어도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부닥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지시를 못 받죠. 머리가 자기니까. 자기 지시를 받는 거야, 이 몸뚱아리는요. 예수님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하루 종일 육체가 원하는 데서 살다가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니까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에 한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든지 어떻게 일생을 살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도 오히려 거기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기독교는 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게 해달라고 세상에 지금 다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잘못 드는 밤을 지새우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 안으로 막 들어가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문제 있으면 이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은 복음으로 열매가 지금 맺혔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뭐냐?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게 만들어요. 원래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세상에 소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은요, 60억이면 60억, 70억이면 70억 다 자기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제끼고 살아갑니까? 돈 있어 보세요. 다 편안하지. 그러나 돈 없어 보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발 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떨어질 때, 병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발 동동 구르고 이제 걱정이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이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빨리 죽든지 병들리든지 가난하든지 잘되든지 그건 다 주님의 분부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를 알고 싶은 이 욕망, 예수님과 똑같아지고 싶은 욕망,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하루 생활을 성령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 열망이 가슴을 꽉 채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떠나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하늘에 있는 그 산 소망으로 그 사람 가슴을 완전히 채워지게 만드는 이 복음의 열매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은 돈 없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가 반석입니다. 그가 요새고 그가 산성이에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하늘에 있는 권세자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 복음으로 열매가 맺어져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 땅에서는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복음으로 거듭나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본다? 그러면서 TV 앞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 있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와요. 이것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계 속에 계시지만 이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산소망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빨리 죽고 싶다 이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의 일성으로 그들이 하는 것은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을. 근데 여러분들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도 병 들어 있으면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해줘야 되지만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난처합니다, 이게요. 그게 종교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냐?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3년이나 들었어요. 개인 교사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물론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을 보내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오순절 때 이 제자들이 120명 안에 속해가지고 완전히 변했어요.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성소에만 보존되는 겁니다. 성소에도 이 말씀이 보존되는 게 아니거든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 속에 두 돌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온 말씀도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지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말씀은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가슴은, 우리 마음은 지금 부패해 돼 있어요. 돌짝밭 같고 길갓 같아서 아무리 여기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기독교에 관련된 분이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제일 먼 길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말씀을 내려오기까지가 지구 4만 5천 킬로보다 더 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율법은 밖에 있지만 새 언약은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을 깊숙이 알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지고 말씀을 알려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좋아한다면 안 보겠습니까? 돈 된다 그러면 차를 끌고 섬까지도 가가지고 철야를 해서도 그걸 이루는데, 이 말씀은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그러는데 안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 세 끼 안 먹고 삽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데,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읽어서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건 아니죠. 말씀을 행해야 돼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지만은 삶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이런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요. 예수를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 안다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안전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지고 그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심령에 이 옥토로 만들어서 이 심령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영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일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애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평생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줄 성수해도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도 쫓고 등록도 행하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라고 평생 동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신방 다니며 이렇게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에 소망 하나도 없어져요. 시간 아까워요. 예수 알고 싶어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성경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는데 기도에 가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처럼 나를 찾아와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오래 수십 년 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찾아와 주신다 했으니까 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여생은 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심령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 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 그대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수십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는 바울이 가서 전하지도 않았어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가서 전했는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오순절에 벌어진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다 끊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의 소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송을 붙잡고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역만리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전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예수를 더 깊숙이 알고 정말로 낮에나 밤에나 우리 주님 만나는 날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편하면 좋고 육체가 주면 좋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의 세월은 손살같이 달려가서 숨을 못 쉬는 날이 오고,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린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긴박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드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하고 종교적인 기도하고 예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알려줄 사명을 갖고 있어요. 나팔수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는데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넋놓고 낮잠 자고 있다. 다 죽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를 보시면 알아요. 그거를 그냥 넘기시면 어떻게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이 심령에 뿌려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타게 되어 있고 하루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징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처럼 낮에나 밤에나 주님을 갈망하시며 소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